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5장에서 주보에는 15장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지만 21절까지 에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받들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추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따스한 햇빛을 주셔서 따스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추워서 따뜻한 차를 마셨는데 오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을 주셔서 좀 춥지는 않아서 그래도 커피는 드셨죠? 맛있으시죠? 네, 교회 밥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반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회에서 되어주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추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듣는 우리 성도는 심령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의 직면에 있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또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개인적인 고난과 함께 플러스 국가적인 고난, 그래서 2중 3중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난이 오면 참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괴로울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어려울 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괴로움 플러스 어려움. 괴로운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어려워지네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통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자신의 고통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좀 은혜가 되고 승리가 돼야 되는데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돼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았고요, 외로움 속에서 신음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신학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16대 왕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요 굉장히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졌고 그때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아직 멸망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시궁창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심지어 동료 선지자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한 삶, 먹고 마시고 또 행복하고 또 기쁘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외로움과 고난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 나옵니다. 1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인의 사역에 충실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난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난을 면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외로움,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삶에는, 제가 전에도 우리 성도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물음표가 많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저 여러분의 고난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백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아마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 고난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 아마 그런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날 시간들을 빨리 주님 앞당겨서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 부끄러워요. 선지자입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현재 부끄럽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를 호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 모든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거기 에레미야의 고백 속에는 나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나라는 표현, 나를, 나로, 내가, 나는, 내게, 나의, 이렇게 15절부터 18절까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나란 표현은 10번 사용했습니다. 이 나란 표현은 내 앞에 내 말을 듣는 상태가 있을 때 나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억울한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막 분노가 생기고 선지자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적지 않은 상처를 느꼈지만 그 모든 분노와 어려움과 괴로움, 상처를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져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고난이 겹겹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한숨을 바꿔서 승리의 찬양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고난받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통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참 굉장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뜻은 에레미야 삶 속에서 그 삶이 어렵고 외롭고 고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양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상황 앞에서 기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침반이 되고 복이 됩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없군요. 제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비치시고 길이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 망망한 바다에 키가 없는 배와 똑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키가 없는 배? 어떻게 될까요? 막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좌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중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소리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그것이 괴로움으로, 그것이 어려움으로. 그러므로 그 소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끝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단절된 느낌이 있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여 오라. 고난이여 오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다. 아멘.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라.
내게는 하나님 말씀에 검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을 중화시킵니다. 결국 그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 외로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아멘.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입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입을 막을 자가 없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야, 나는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악한 자들로부터, 무서운 자들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망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몸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반 어떤 인간 세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우환질고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을, 승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 받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 받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고난은 고난 받는 자녀에게 꽃이 될 것입니다. 꽃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서 고난 속에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의 무게가 제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고난의 강도가 제 아무리 셀지라도, 고난의 내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숙성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받는 십자가 용사들로 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참 신비합니다. 참 신비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자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